오늘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갑자기 이제까지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새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여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이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2.0이었어요. 2.0. 2.0인데 이제 눈이 점점 나빠지더니 뿌예요. 이제는 이상하게 그 저녁 때 이렇게 나가면 뿌옇더라고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여. 눈이 나빠지죠. 자, 이 육신의 눈은 어쩔 수 없이 나빠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의 눈은 나빠지면 안 돼요. 점점 좋아져야 돼요. 점점. 더 맑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더 맑게 느껴지고 보여야지. 육신의 눈은 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줄어들지만은, 여러분 영의 눈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제일 밝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과학적 합리주의. 이 과학적 합리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감각기관이 뭐예요, 이거?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손으로 만져서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볼 수 없는데, 만질 수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셔. 그런 분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 하나님이 뭐 치유하셨다라든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든가, 천국이 있다든가, 부활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21세기 사는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그걸 믿지 않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 참 어리석은 거죠. 눈으로만 보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3년을 다녔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은 늘 오늘 사건이 있기까지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보이잖아요, 보면은. 보니까 때로는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기적도 행하시고, 야, 저분이 범상한 분이다, 메시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저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니 거기서 갑자기 변화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그 모습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갑자기 자기 지저분한 옷 같이 입고 맨날 뭐 좋은 옷이나 입으셨겠어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러던 분인데, 갑자기 거기서 쫙 보니까 그냥 새로운 모습으로 싹 변화되더니 어떻게 돼요? 모습이. 그 옷이 광채가 나요, 광채가. 같이 옷과 이 몸에서 광채가 나고, 그 옷은 빨래해서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세마포 영광의 옷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까지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봤어요. 그 모습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단지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댕겼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밖에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눈을 뜨고 태양을 보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봅니다. 또 산도 보이고 우리 서울에는 강도 있고, 그죠? 나무와 풀과 꽃들을 봅니다. 새들과 곤충들과 짐승들도 보고 물고기들을 우리 눈으로 다 봐요. 그러나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회의가 오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 몸에 즉시로 이게 증상이 나타나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간 세상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도 보지 못해요. 지금도 이 세상 한가운데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눈으로만 보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눈 감고 자는데 뭐가 나타나잖아요. 막 꿈에. 이상하잖아요. 꿈에 여러분 자는데 눈은 감고 나는 분명히 자고 있는데 꿈이 뭐예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막 뭐 누구도 만나고, 그죠? 저도 가끔 때로는 또 천국에 가시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만나고, 어떨 때 좀 꿈에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근데 잘 안 오셔. 오시는 게 아니지. 내가 보는 거지, 내 마음에서. 꿈에 보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육의 눈으로만 다 보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우리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이 안에 진짜 세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우리가 이 존재하는 감각 세계, 이 물질 세계, 오히려 이 세계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 진짜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종이 있다 이거예요. 종이. 예? 그럼 우리가 보는 이 만지고 보는 종은 그냥 이 쇳덩어리예요. 예? 그러나 이건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데아라 그랬어요. 이데아.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본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물질 세계는 변화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이데아라 그랬어요. 이데아. 예? 하여튼 뭐 저랑 얘기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지만은 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굉장한 거죠. 예? 그 철학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그게 거기 다 담겨져 있잖아요. 아, 그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그게 대초에 존재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스스로 생겨났겠어요? 누군가 디자인하신 분이 있겠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꽃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뭘 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다윗도 시편 8편에 밤하늘을 보다가 그 유명한 누구를 봐요? 별만 본 게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반짝이는 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윗이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와 저 수많은 별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별들 중에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별에 살고 있는 자기와 같은 미물에 불과한 인간, 죄인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큰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그 별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세계를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인간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죠. 시편 147편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시편 147편을 지은 경건한 성도도 하늘의 별과 구름과 비와 들짐승과 산에서 자라는 풀과 새들과 또 겨울에 오는 눈과 설이 1년에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새와 동물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야, 이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 새들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저 동물들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이 147편이에요. 설교도 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관찰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이 정도의 수준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의 눈을 뜨면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길거리를 가다가 햇볕이 나에게 이렇게 착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는데 그 햇볕이 내려쬐는 걸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꽃 한 송이를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면서 공중의 새만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랬어요? 그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럼 새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고.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떻게 살지, 세상 일을 걱정 의심하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 싹 날아가. 아이고 저놈은 새 한 마리 날아가는구나. 우리 여기 비둘기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의 꽃을 보면서 꽃만 이쁘다 그러지 말고 그 꽃들을 키우시는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하나님을. 꽃들을 보면서도 그 꽃을 키우시고 계시는, 창조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대하다 보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 이제 맨 처음에 암 수술해가지고 이제 막 항암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노란물까지 다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한강 이렇게 걸어서 많이는 못 가고 저기 조금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만 누가 나무를 심어놨더라고. 그때는 잔디가 쫙 있었어요. 그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거든. 잔디가 쫙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조금 가다 거기 앉아가지고 또 토하고 거기서 쉬고 그 조금 바람이라도 쐬라고 이제 그렇게 앉아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5년만 지내지 한 3년 반 됐어요. 한 1년 반 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만 갔었어요. 더 못 가고 힘들어서 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산대교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가서 야 여보 한 100m만 더 가볼까? 어느 날은 조금 운동량을 늘려보자. 그 100m를 조금 더 갔지. 조금 더 갔더니 그 100m 전까지만 갈 때까지는 보지 못하던 너무 아름다운 꽃밭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 가기 전까지는 그걸 못 본 거지. 근데 100m를 조금 더 갔더니 그 꽃밭이 쫙 있는 거예요. 너무나 꽃을 보고 그때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경험하지 못한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그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 누구에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게 한 걸음만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한 걸음만. 안타까운 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조금만 더, 꼭 100m, 제가 아까 100m 더 가서 꽃을 봤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에 엄청난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앞에서 kok을 가지 않고 그 앞에서 맨날 이러다가 집에 가니까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저쪽 100m 전에서 kok까지만 갔다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발목만 적시고 간대. 발목만. 그 성령이 성전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물이 싹 식어면서 맨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가슴을 적시고 어때요? 키를 넘어서
성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 물이죠. 물을 모습으로 봤죠. 물이 확 흘러가면서 그 광야로 흘러갈 때 어때요? 사막에 죽은 땅이 다 살아나죠.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사해 죽은 바다로 들어갔더니 물고기 한 마리 없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온갖 어족이 살아나고 거기서 어부들이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환상을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말세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세상이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님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가족을 전도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그 사람 친구들이 살아나고 우리 아연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쫙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발목이 항상 가서 발목만 담그다가 오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앞으로 조금만 더 다가가서 조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그 12명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럴 때 따라간 사람 3명이에요. 거기 그 12명 중에서도 조금 더 주님과 함께 은혜 자리로 나간 사람이 뭘 봤습니까, 오늘?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들 어쩌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 자리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걸음 더 나오신 거예요.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주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면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 첫 번째 오늘 메시지고,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읽어 보면은 마가복음 8장 이전에는 이 무슨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기적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8장까지는.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는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 그게 나타나는데, 자,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왔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없어도 뭐 이때도 뭐 많이 없지만은 그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새가족부에게 막 순교와 십자가를 가르치면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성숙한 성도에게도 맨날 젖만 먹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여야지.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주는 것도 가르쳐야죠. 그죠? 교회에서.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요 변화산 사건 이전에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고천 사건을. 그리고 6일이 지났어요. 이 사건 이걸 십자가를 계속 가르치고 6일이 지났어요. 6일. 예? 자,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때로는 네 목숨을 바쳐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겁기도 하고 이거 예수님 계속 따라 댕겨야 되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맨날 기적행하고 귀신 쫓아내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영광 받고 뭐 좀 대단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땅에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분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분 갑자기 십자가 지고 죽고 막 다 헌신해야 돼. 목숨까지 바쳐야 되고 이게 나가다 도망간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십자가를 가르칠 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깨닫는 게 이거예요. 배우는 게 십자가를 가르치되 십자가만 가르치면 사람 무서워. 연약해 인간은. 예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 너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때론 네 목숨까지 바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뭘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도 나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이 몸은 썩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 건강해져도 나사로도 살려주셨지만은 또 우리 다 죽잖아요. 그 인간이 언젠가 다 죽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새카매졌지만 염색해서 새카매졌지 뭐 이게 갑자기 새카매졌겠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 돈 많은 뭐하는 뭐해? 좀 이따 죽는데. 권력이 많은 뭐해? 권력 대통령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이에요. 갑자기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쫙 변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설교하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그러는데 염려하지 마라. 십자가 진 사람들, 주를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진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이 축복, 이 영광의 몸, 영원한 몸을 하나님 주신다.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은 여기다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세만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하면 물론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금세에도 하나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을 같이 기도하겠어요. 시작. 아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지금 변화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그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뭐라 그래? 너희는 그가 한 말을 들으라. 이거 그냥 들으라는 거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라. 내 아들이 말한 대로 지라. 그러면 내 아들처럼 너희도 저렇게 된다. 이 복을 준다. 이 영광의 몸, 하나님의 몸, 부활의 몸, 영원히 사는 몸, 영생을 준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 늘 건강하셔서 이 새벽 기도의 십자가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생과 내세와 금생에 하나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영의 눈이 자꾸 어두워져 가지고 안 보여요. 뿌해져 나중에.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영적으로 수술해 주시고 이 믿음의 눈을 수술해 주셔서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믿음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사명의 십자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